중생이란 무엇인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중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중생의 그 낱말의 의미는 한자로 무거울 중에 날생자를 써서 무거운 탄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탄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는데 무거움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은 여호와 가보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카보드는 영광 또는 무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중생이라 한다면은 무거운 탄생, 이것을 곧 영광스러운 탄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언어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마다 이 다이어가 많은 것이죠. 그 하와이에 보면은 하와이 원주민들도 그 알로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도 되고 또 헤어질 때 인사도 되고 또 감사합니다도 되고 뭐든지 좋은 뜻을 표현할 때 이 알로하로 다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어가 세밀하게 발달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표현들이 세밀하게 발달되지 못하고 한 단어에 다양한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또 무거움, 또 웅장함,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카보드라는 단어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영광스러운 탄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중생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와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중생은 영광스러운 탄생, 무거운 탄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생은 구체적으로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 다시 태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쨌길래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도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특별하게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지요. 육체만 갖고 있죠. 하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사람의 그 본질을 이루고 육체는 그 영혼을 담는 그릇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심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실제로 안 죽고 그 에덴 동산 밖에서 900살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령 죽으리란 말은 그 영혼이 즉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육체는 점점 죽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육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서서히 죽어가니 육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아담은 900살을 살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80살, 90살, 100살을 살아갑니다. 그런다 한들 서서히 죽어가는 처지는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영혼과 육체가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그 육체도 서서히 죽었던 것처럼 서서히 회복되어 재림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타락의 결과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은 단번에 일어나고 한 번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태어날 때도 두 번, 세 번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한 번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한 달 거쳐서 태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단번에 한 번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이죠. 나는 거듭나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럴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순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혹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은데 거듭나진 않았다. 반대로 나는 거듭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되는 것이죠. 시체랑 결혼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다. 중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중생,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거나 계산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만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도 이 거듭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임을 가질 때 주일마다 특별한 날마다 항상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거죠.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거듭남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거듭남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확인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에 대한 시기와 장소와 방법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임신돼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방법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됐습니까? 의미가 없죠. 무슨 병원인지 뭐 어떤 방법으로 제왕절개인지 자연분만인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거듭났냐 맨날 며칠이냐 언제 구원받느냐 이거 날짜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들끼리 그냥 거듭났다 칩시다. 우리들끼리 그냥 거듭난 걸로 한번 이렇게 하면 거듭난 걸로 한번 정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펼쳐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자, 거듭남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난 이제 거듭났으니까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거듭났단 말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런 죄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죄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인생의 삶들은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게 바로 죄의 싹수로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심판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자각시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로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된 이후로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일들이 따로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값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것을 알게 하신다. 내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 없음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은 인생이 편합니다. 오히려 거듭난 후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면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과의 전쟁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편하게 생각 없이 마음껏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거부하시고 다른 길로 돌이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워 이기기보다 편안하게 패배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이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악을 혹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시체입니다. 시체는 그 어떤 행위나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외부의 힘으로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즉각적입니다. 그 즉시 일어나는 행위지 어떤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혹은 과정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수단 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단은 단순히 그런 연결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거듭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경 읽기나 기도나 혹은 선행을 통해서
특별한 혹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거듭남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선한 행위가 어떤 수단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듭남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원인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거듭남이 즉각적이고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본질이 존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죄 없음을 선언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영구적입니다. 이 거듭남은 중간에 소멸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또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그 거듭남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아직 육신의 재성이 남아있어서 일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그것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어떤 좋은 옷. 하지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금은 보화 귀한 것들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거듭남은 더 값진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거듭남,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은 우리의 삶을 항복하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만족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거듭남은 죄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순종하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듭난 사람은 편안하게 패배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워 의를 쟁취하는 그런 전사가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그대로 복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오히려 내 진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오히려 나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구원의 근본입니다. 거듭남 없이 나는 구원을 얻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듭남을 늘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위치의 변화이다. 제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위치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로로 타는 위치입니다. 마귀의 노예와 같은 위치입니다. 거기서 늘 고생하고 늘 연자맷돌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의 위치입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거듭남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의미합니다. 거듭남이 사실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듣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적용.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까요? 거듭남은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 이전에는 그것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던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세상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그 일을 늘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늘 세상의 어떤 것을 쫓고자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남의 삶은 새 생명, 새 본성, 새 원리, 새 습관, 새 성향,
새 생활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혁신적인 변화. 조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하나의 씨를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는 그 씨가 아주 혁신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는 정말 사람이 멀리서 봤을 때도 와, 저거 다른데? 저거 정말 세상과 같지 않은데? 멀리서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혁신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죠. 약간의 진보, 약간의 개선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혁신적인 변화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또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하박국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쁨이지만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곡식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어떤 빌딩을 내가 한 채 공짜로 얻는다든지 갑자기 안 되던 그런 취업의 문이 열린다든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갑자기 뭐 못하던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듭남의 결과는 우리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9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경의 열매 단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절제, 어떤 사람은 온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이 열매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오래 참음으로, 상황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한 10년 도 닦은 사람들처럼 무슨 어디 높은 정자에서 신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박수갈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옳은 일을 행하고 죄 중에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 이 거듭남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난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면서 그냥 두 팔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읽기, 말씀 듣기, 회개, 기도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지만 곧 없어지긴 하겠지만 남아있는 그 재성들이 우리를 자꾸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거듭남을 더 누리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은 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유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양심을 줘서 나름대로 질서를 갖추고 살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또 땅의 곡식들과 열매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유익만 찾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늘 갈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고 거듭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